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학교 수업 시간에도 점심 식사하고 5교시, 6교시 들어오는 선생님이 제일 힘들거든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미 1시간 들었잖아요. 밥 먹기 전에도 1시간 들었죠. 세 번째 시간이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베테랑들에게도 쉽지 않은데 제가 하게 됐네요. 아무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남원 서문교에서 왔고 여기 보니까 처음 보는 학생도 있고 거의 다 우리 호남 학생 캠프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오늘 이 1시간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이렇게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 PPT 보는 것처럼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시작하면 읽을게요. 시작! MZ세대는 형통하였더라. 네, MZ세대. 여러분 보니까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묶는데요. 30년. 1980년대 초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를 이제 MZ세대라고 한답니다. 그럼 여러분이 몇 년생이에요, 혹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MZ세대 끝자락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MZ세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딱 MZ세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올라요?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올라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죠. 어른들이, 다른 세대들이 요즘 MZ 이렇게 했다. 그럼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네, 약간 좀 걱정하고 또 우려 섞인 이미지가 있는 그런 세대가 바로 우리 MZ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이미지와 반대로 우리 앞에 나온 스크린처럼 MZ세대는 형통했다, 잘됐다, 이제 이런 의미의 메시지가 오늘 1시간 동안 교제할 것입니다. 특히나 MZ 끝자락에 있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오늘의 방향입니다. 자, 앞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10년 전에 딱 봉동교회 왔더라고요. 10년 전. 이 교회 기억나세요? 얼마 안 됐죠? 네, 저기 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교회 때. 그래서 혹시 제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모르겠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저예요. 10년 전. 이게 저고. 이때 제가 몇 살이었을까요? 10년 전에. 예, 15. 예, 15이었어요. 제가 지금 25이거든요? 동안이죠?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게 2013년도 사진이니까 딱 10년 됐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손영석 선생님 기억나요? 저번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익산에서 네, 만찬 예배에 대해서 전해주셨던 걸로 아는데 여기 누군지 알겠어요? 네, 송승찬 선생님, 여기 송경찬 선생님, 뭐 송주원 선생님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 10년이나 됐어요. 제가 딱 10년 만에 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이 10년을 뒤돌아보니까 이 10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10년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뭐 얼마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중요한지 어쩐지.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입 모아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5부터 25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 여러분들의 진로, 직업, 뭐 진학, 대학 진학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는 시기.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대학교에 가느냐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 70년, 80년 인생 사는 그 짧은 인생 말고 우리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중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것인가? 믿음으로. 이거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민을 우리가 지금 학생 때부터 해야 될까요? 좀 너무 이른가요? 빠른가요?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나이 때 성경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주일학교 시간에 잘 배웠던 요셉. 요셉 알아요? 네, 총리가 된 요셉. 다윗도 잘 알죠? 우리가 전 시간에 들었던 다니엘. 이 세 명의 인물의 어떤 공통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간단한 목차인데요. 우리 MZ세대의 믿음, 우리 학생들의 믿음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먼저는 그 구약시대 인물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세 명이 성경에 몇 살 때 등장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인물들이 10대 때부터 등장했는데 그 인물들이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비결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힌트가 나오는데 신앙의 비결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뭐 별다른 비결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들은 주어진 것에 충성했다. 아직 어렸지만, 비록 어렸지만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했던 이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먼저 이 세 명, 아까 말한 세 명이 몇 살 때 등장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전설의 4대 중학생 사진이에요. 아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여기 혹시 16살 있어요? 16살? 뭐 15, 17 그 사이인가요? 뭐 여러분보다 한 살 형들이 학교에 이렇게 생겼대요. 어떨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근데 왜 이 사진을 보면서 놀라요? 왜 놀라요? 그렇지. 나이와 맞지 않은 외모 때문에 놀라죠. 어떤 그 나이 때 외모가 아니야. 나이와 맞지 않은 그런 모습들 때문에 놀라요. 근데 방금 그 인물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요셉, 다윗, 다니엘, 나이에 안 맞게 그 믿음이 성숙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명이 성경에 등장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14살? 또? 한 몇 살 정도 돼 보여요? 17살? 한 15, 16, 17 이러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요셉을 보면 요셉은 몇 살 때 등장했다고 성경의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다. 처음 등장할 때. 몇 살?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나이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다음 왕을 세우려고 그 다윗의 집에 왔어요. 다윗이 형들이 7명이 있는데 다윗은 이게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막내라는 단어가 이 원어상으로 카탄이라는 단어인데 가장 어린 자, 가장 작은 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아직 키가 다 안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 정도 되면 아직 키가 다 안 크죠. 고등학교 되면 확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키가 덜 큰 어린애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15 정도. 중학생 정도의 성장기였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나중에 다니엘이 30살의 왕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왕이 된 나이, 또 사울 왕이 40년간 통치했던 그 시간을 좀 연대기를 비교해보면 약 한 15 정도의 성경이 등장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몇 살에 등장할까요? 마지막으로? 네, 약 15살.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이 소년이 영어로는 young man, youth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뭐 유스 호스텔 이런 데 야영 가죠? 학교에서 야영 갈 때. 그러니까 그 유스가 어떤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 딱 그 정도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 10대 중반, 15, 16 이 정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명의 나이를 종합해보면 이 세 명의 인물이 성경에 등장할 때 몇 살이었다? 평균 몇 살 정도 됐다? 에? 15세. 예, 15세에서 16세. 깜짝 놀랐네요. 아무튼 16살 정도 됐다. 그러면 15, 16, 17이면 한 중고등학교 나이 때죠. 그렇죠? 그럼 이 정도 나이면 학생회 나이 때 맞나요? 학생회? 그렇죠. 그리고 요즘 말로 불리는 MZ세대네요. 그렇죠? 다윗, 요셉, 다니엘 이 세 명이 MZ세대, 그 학생 나이 때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친구들이에요. 성경에 등장할 때 여러분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지금 15, 17. 지금 여러분 완주봉동 학생회 학생들 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친구들이 성경에
믿음의 사람으로 15살 때부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인물들 나이도 살펴봤겠다.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직 어려요. 에이, 아직 학생인데 뭘요. 제가 무슨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요. 근데 아까 이 인물들이 몇 살에 등장했다고요? 몇 살? 15, 16. 아직 학교 다니고 뭐 학원 다니고 나중에 성인 되고 주님께 드릴 거예요. 뭐 이런 건가요? 대학교도 바빠요, 여러분. 그럼 뭐 군대 갔다 와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건가요? 아니요, 군대 갔다 오면 더 바빠요. 취업 준비해야 돼요. 그럼 또 취업하면 내가 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내 삶을? 아니요, 결혼해야죠. 얼마나 바쁜데요. 결혼하면 이제 좀 안정을 찾았다. 이제 이러고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아니, 저 육아하는 거 봐요. 육아는 평생이에요. 이런저런 핑계 대다 보면 여러분이 지금 15의 나이에 지금 학생이라 아직은 안 돼요.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야자까지 하면 시간이 없어요. 이런 핑계를 대다 보면 결국 평생 핑계 속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앞으로 지금 핑계대는 사람은 앞으로도 핑계를 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기껏해야 한 70년, 80년 살아요. 그렇죠? 70년, 80년.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친구들, 요셉, 다윗, 다니엘, 우리가 나이가 비슷한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아니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죠. 근데 그 삶이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나이. 지금 여러분 MZ세대, 학생회 나이 때 이들의 믿음의 삶이 시작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들이 믿음의 삶을 시작한 나이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다 여러분 나이대였다.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나이였다. 이것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렇죠.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요셉, 다윗,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막 위인이고 믿음이 타고나고 특별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만약 이 사람들이 타고나서 믿음의 사람이 됐다면 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 포기할래요. 저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평범하지도 못해요. 믿음이 약하고 없고 특별한 것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사실이 뭐냐면 성경은 이 세 인물이 대단해서 타고나서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두 번째 이 세 인물들의 공통을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 보니까 웬 지렁이들이 있네요. 그렇죠? 어디 나라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 원어가 이 히브리어예요. 이 언어 어떻게 읽는지 아시나요, 혹시? 와, 눈치 빠른 학생들은 대답을 했어요. 여기 작게 써놨는데 짤라흐라고 읽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어렵지 않아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거 알죠? 그것처럼 어렵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우리랑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읽어요. 이게 우리나라 뭔가 지읒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지읒? 그쵸? 지읒. 실제로 지읒 발음이에요. 좀 센 지읒. 그래서 짤라흐 할 때 이 지읒. 쌍지읒 발음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약간 리을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리을? 실제로 리을 발음이에요. 짤라. 그럼 이거는 영어 H같이 생겼죠. 흐. 그럼 이게 뭐라고요? 짤라흐. 근데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뭘까요? 뜻이? 그렇죠. 형통. 와. 왜 이거를 보냐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아까? MZ세대는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형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한번 봐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형통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뭔가 잘 풀리고 성공적이고 잘 되고 이거를 이제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근데 이 단어들이 아까 우리가 봤던 요셉, 다윗, 다니엘에게 다 쓰이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제 여러분 히브리어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엄청 잘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봤던 단어들이 있죠. 이 지읒 거꾸로 해놓은 거, 그다음에 이 리을 같이 생긴 거, 그다음에 잘라 보이죠? 이게 형통했다라는 이 단어가 지금 요셉에게 쓰이고 있어요. 제가 창세기 39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쓰인 게 어떤 상황인 줄 알아요? 요셉이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갈 때 쓰인 표현된 그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노예가 돼요.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 같이 새파랗고 창창한 나이에 누구 집 노예가 돼요. 아까 우리가 국어 사전에서 본 것처럼 일이 잘 풀리나요? 성공적이에요? 아니죠. 다음 말씀을 한번 또 볼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은 언제 쓰였냐면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누명을 당해서 감옥에 갔을 때 쓰였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요셉의 삶이 성공적이에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이 잘못을 안 했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여러분 나이 때는 소년원을 가잖아요? 무섭죠? 여러분이 딱 소년원에 갔어요. 성공적인가요? 망했죠, 인생.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형통했다. 우리가 방금 배운 짤라흐 이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한번 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기 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자세히 보면서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형통이란 단어가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우린 히브리어를 잘 아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디귿을 뒤집어 놓고 리을이 있고 이 H같이 비슷하게 생긴 짤라흐라는 단어가 또 다윗에게도 쓰이고 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됐다는 이 표현에 짤라흐가 쓰이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 기름 부음 받고 이후의 삶을 알아요? 혹시 어떤 삶을 사는지? 젊은 나이 때? 왜? 도망자로 다녀요. 사울에게 쫓겨요. 사막으로 도망가고 막 동굴로 도망가요. 성공적이에요, 여러분? 20대를 다 버렸는데 성공적이고 잘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 역시 성경은 이 찰라흐, 형통이란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다니엘도 한번 볼게요. 다니엘도 보니까 여기 똑같이 쓰였죠, 원어에. 이 성경 구절을 원어로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사자의, 우리가 아까 봤던 6장 말씀이에요. 6장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앞에 사자가, 이거 솔직히 말이 사자지, 우리 동물원 가갖고 여기 앞에 사자 풀어놓으면 진짜 무서울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에? 우리가 먹이 손으로 줄 수 있겠어요? 손 잘리는데?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성공적인 삶이에요? 근데 여기 뭐래요?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형통했대요. 말이 돼요? 우리가 아는 형통하고 이미지가 매치가 돼요? 요셉, 다윗, 다니엘 3명이 그 여러분 젊은 시대, MZ세대 나이를 지날 때 삶이 성공적이었다고요? 아니요. 도망다니고 소년원 가고
사자 옆에서 뛰어놀고 있고 무서워요. 쉽지 않아요. 성공적이지 않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 명의 인물에게 이 형통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정말 성공적인가요? 일이 잘 풀리나요? 우리가 히브리어 사전을 한번 볼까요? 이 찰라흐, 이거에 두 가지 의미가 나와요.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와요? 꿰뚫고 들어가다, 밀고 들어가다, 투입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국어 사전에서 봤던 대로 잘되다, 성공하다, 성취하다, 형통하다, 이제 이런 의미 두 개가 쓰여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 들어봤을 때 아까 그 세 명의 인물에 쓰인 뜻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잘 됐다고? 뭔가 1번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2번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첫 번째 의미로 쓰인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신령이 사람에게 밀고 들어가다, 투입하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함께 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들에게 밀고 들어가다. 원래 돌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돌진이 뭐예요? 그 사람 집중해가지고 달려드는 게 돌진이에요. 하나님이 이 형통, 찰라흐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 그 젊은 소년들에게 그 인생을 집중해서 그 인물들과 함께 하셨다, 이런 의미로 형통이란 단어가 쓰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들을 다시 볼까요? 아까는 제가 이 색칠을 뒤에다 했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여기도 형통하게 하셨더라. 뒤에다가 아까는 색칠을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면 앞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가정 총무, 노예가 될 때, 그다음에 요셉이 감옥에 갈 때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형통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윗도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돌진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 사람 집중해가지고 그 사람과 집중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저기 뒤에 보면 이든이 집중적으로 안고 있죠. 혹시나 다칠까봐, 어떻게 될까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명의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함께 하신다,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런 의미예요. 형통이란 단어.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 혹시라도 사자들이 다치게 할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강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뭐라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형통이 여러분이 성적 잘 맞고 진로, 직업, 진학 이 문제가 잘 풀리고 여러분이 커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돈 잘 벌고 내 뜻대로 살고, 이게 형통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한 형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망한 삶이에요. 망한 인생. 근데 나한테 자랑할 만한 거,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형통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의 비결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요. 이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게요. 요셉하고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해줬죠. 왕이 꿈을 꿨어요.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래요.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해줘요. 근데 이 소년들이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석해줬나요?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알려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네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녀요. 근데 다윗 혼자서 만약에 다윗 능력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줬을까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게 형통이라 그랬죠. 다윗이 고백하네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울에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셨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요? 특별해서 자기 힘으로? 아니죠. 왜? 비결이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형통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우리 신앙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럼 우리도 좀 희망이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됐대요. 그럼 우리도 좀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안 달려있대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얼마나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고? 이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찰나흐인 거 아니에요? 형통? 네.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처럼. 요셉, 다윗,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뭐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 명의 인물의 두 가지 공통점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나이가 비슷했다. MZ세대다. 두 번째는 이 세 명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공통점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본 공통점은 이 세 명의 인물 모두 주어진 상황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리고 뺀질거릴 수도 있어요. 예? 어리니까 그냥 대충 하고 막 책임감 없는 모습 보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세 명의 인물은 좀 달랐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나이도 이 사람들이랑 비슷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만약 우리가 대충 산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마지막 공통점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어떻게 충성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아까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갔다 그랬죠? 어떤 집에. 근데 일을 열심히 했나 봐요. 대충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총무가 됐어요. 노예 중에 짱. 그리고 아직 어린데 그리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회장, 부회장을 뽑아요. 또 반장을 뽑아요. 반에서. 근데 좀 대충 하고 뺀질거리는 애 뽑아요? 아니죠. 성실하고 뭔가 모범이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 반을 맡기고 그 학교 학년을 맡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요셉이 성실하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말씀을 보면 이것은 요셉이 죄수의 자리에서 충성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충성했나 봐요. 근데 저 같으면 충성은 무슨 불평했을 것 같아요. 에? 형들 때문에 형들이 나 팔아가지고 내가 애굽에 왔어요. 포로로. 그리고 집에 노예가 돼요. 화 안 나요? 형들 때문에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돼? 화 안 나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 입어서 감옥에 갔어요. 짜증 안 나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나는 불평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그냥 자기 주어진 상황에 충성했던 거죠. 여기 보니까 가정 총무도 되고 간수장이 맡기는 간수 총무도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볼까요? 요셉이 전국을 다스리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 이때 당시 애굽은 세계 제일 강대국이에요. 요즘 말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애굽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 근데 그 큰 나라의 두 번째 자리가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애굽 온 땅의 총리,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했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아까 가정에서 혹은 감옥에서 열심히 안 했다면 이 총리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뭔 전국을 다스려요. 그쵸? 근데 가정에서 가정 총무로 그 소유물을 잘 관리하고
돈 관리를 잘하고 돈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또 감옥에 가서 사람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가장 악랄한 그 죄수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 다루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그럼 나라의 재정, 나라의 사람들, 국민들 잘 다스렸을까요? 못 다스렸을까요? 네, 그때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충성해 봤기 때문에 더 큰 것이 맡겨져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여러분과 같은 나이였다고요. 나이 많이 먹고 성숙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이 때부터 그렇게 했다고요. 다윗도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 그는 양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양을 이렇게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양 지키는 것은 3D 직종이에요. 3D가 뭔지 알아요? 피하고 싶은 직업. difficult, 힘들고, dirty, 더럽고, dangerous, 위험한. 양 지키는 일이 그래요. 더럽죠? 양들 똥 싸고, 양들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가까이서 보면. 더럽고, 힘들고, 양들 밤에도 지켜줘야 돼, 얘네들. 그리고 dangerous, 위험해요. 여기 보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잡아가는데 그걸 지켜야 된대요.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이었다고요. 근데 다윗은 충성스럽게 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대요. 사자가 양을 새끼를 물고 도망갔어요. 사자 시속 몇 킬로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걸 따라갔대요. 다윗이 달리기가 빨랐나 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새끼 한 마리 물어가면 어쩔 수 없지 이러고 말잖아요. 우리가 사자 무섭잖아요. 그래 저거 하나 물어간 게 어디야 이럴 수도 있는데 얼마나 그 양을 아끼고 사랑했으면 뭐래요?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꺼내왔대요. 이렇게 충성스럽게 했다고요.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3D 직종 막 남들이 막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난 내 양에 충성할 거야 하고 그렇게 했다고요.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양 지킬 때 물매를 연습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물매로 골리앗을 맞추죠. 이게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물매? 여러분 손흥민 알죠? 손흥민. 요즘 골을 잘 넣잖아요. 슈팅 연습을 하루에 1000개 했대요. 1000개. 그러니까 지금 결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흙바닥에서 1000개씩 슈팅을 찼대요. 왼발 오른발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골을 잘 넣잖아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걸 맞췄을까요? 연습하고 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끌어내사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왕이 백성들을 길렀대요. 무슨 양도 아니고. 근데 다윗이 그 양들을 소중하게 막 사자나 곰이 물어가도 끄집어 왔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맡은 양들을 사랑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 다윗에게 맡겼다고요. 이 사람이 충성스러우니까. 요셉이랑 다윗이 좋았을까요? 제가 주어진 상황이 좋든 싫든 충성했다. 마지막 다니엘도 볼게요. 말씀을 읽어볼게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3년을 기르게 했다. 자, 여기 보면 학문과 언어가 나와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학으로 끝나는 거 뭐 있어요? 수학, 과학, 그게 학문이에요. 언어, 어자로 끝나는 거 뭐 있어요? 영어, 국어, 그렇죠. 다니엘이 국영수 했다 안 했다? 했다. 몇 년 했다 여기? 3년. 다니엘 학교 다녔다 안 다녔다? 공부 열심히 했다고요. 다니엘. 학생 나이 때 포로로 끌려가고 외국 학교 가서 그 나라 언어 배우고 그 나라 학문 배우고 했다고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열심히 했다 안 했다? 여기 몇 배나 나은 줄 아니라래요? 1등 수석이었다고요. 여러분들 1등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도 1등 못 해봤어요. 근데 뭐 이런 책도 있어요. 다니엘 학습법 가지고 이 서울대 나온 김동완 전도사가 쓴 책이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그 학문과 언어에 충성했다 안 했다?
3년간 학교 다니면서 다니엘도 열심히 공부했다고요. 여러분 나이 때 15살에 끌려가서 공부했다고요. 그럼 우리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그렇죠. 진짜 해야 돼요. 다니엘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3명의 왕에게 신임을 받아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셋째 통치자로 삼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느부갓네살은 또 아까 다리오는 그 총리 3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수석 총리를 시켰다고 했죠. 다니엘이 다른 나라 아까 언어와 학문을 배웠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3년간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안 했다. 그럼 총리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총리를 해요? 그 나라 문화를 모르는데 어떻게 총리를 하냐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더니 나중에 그걸 쓸 때가 온 거예요. 다니엘이 적당히 공부했고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남들 하는 만큼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충성스럽게 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전날에 기도하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은 맞아요.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실까요? 자기를 충성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열심히 공부한 거 플러스 10배를 주신다고요. 열심히 했다고요, 이 인물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방금까지 이 3명의 인물이 자기의 삶에 충성했던 모습을 봤어요. 요셉은 그 노예로서, 범죄자로서 누명을 썼지만 그 안에서 충성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D 직종, 기피하는, 남들 싫어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서 쉽지 않았지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해야겠죠. 우리가 아까 형통이라는 단어를 살펴봤어요. 근데 형통에는 2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고 했죠. 하나님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게 형통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게 형통이에요. 이 2박자가 잘 맞으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간증을 짧게 할게요. 간증이라기보다는 저도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공무원 시험을 2번 합격했어요. 근데 합격했는데도 지금 일을 못해서 다른 걸 준비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공부할 때마다 그 독서대, 그리고 그 다이어리 맨 앞에 붙여놓는 글귀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뭐라고 혹시 읽히나요? 여기는요, 공부로 예배하는 자. 이거를 항상 독서대에 붙여놓고 제 다이어리 맨 앞장에 써놓고 보면서 공부를 해요. 제가 공부하다 힘들 때마다 이 글귀를 보면서, 그래, 나는 지금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직장을 갖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 주님께서 나한테 주어준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주님 이거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예배거든요. 우리가 떡과잔 떼는 게 예배의 끝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학교에 학생이라면, 제 신분이 시험 준비생이라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니엘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써놓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요셉이 불평하지 않고 그 노예, 그 감옥에서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 모습을? 네, 기뻐하셨겠죠. 다윗이 충성스럽게 양을 쳤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늦잠 자고 일어나고 막 대충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양 치는 걸 기뻐하셨을까요? 네, 충성스럽게 하는 걸 기뻐하셨겠죠. 우리 맡은 일에 각자의 자리에서 그게 공부든 뭐가 됐든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면서 집중해서 돌진하시는, 그 형통이란 단어처럼 그 사람을 집중해서 보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저도 말씀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이 말씀을요, 공부하다가 준비했어요.
제가 한국사 기출문제를 풀다가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 여기 사다함이라는 인물이 신라시대에 있었는데 15살, 16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군하기를 청하였다. 왕이 아직 나이가 어리다 하여 허락하지 않았으나 여러 번 진심으로 청하고 뜻이 확고하였으므로 귀단 비장으로 삼았다. 장군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대군이 승세를 타고 마치는 나라를 멸망했다. 이 지문을 보는데요. 와, 15, 16살짜리가 역사를 이뤘네? 처음에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상황에서 공부를 했냐면 봉동교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달래요. 하고 학생들 나이가 15, 16.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공부하다가 이걸 보는데 딱 이게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다함이라는 이 젊은 학생 나이 애가 이때 나이 때 전쟁에 나가서 역사를 이뤘네? 자기가 나이가 아직 어리지만 그렇게 했네? 이걸 보면서 그럼 성경 인물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하면서 찾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한국사 공부하다가 덮어놓고 성경책 펴서 말씀 준비한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 나이 때, 학생 나이 때 그 역사를 이룬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까 하다가 이들의 나이를 찾아보게 되고 이들의 공통점, 형통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쓰였네? 이것을 알게 되고 이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들이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학생들한테 무슨 말씀을 교제해야 돼요? 주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저는 제 할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 할 일을 열심히 할 때 주님께서 진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길을 알려주시고 답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을 수 있는 형통한 삶이에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고 성공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은 MZ세대는 형통하였더라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친구들 나이 때 요셉, 다윗, 다니엘이라는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나이, 학생 나이 때.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나이에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죠. 이 사람들도 했는데 여러분이 왜 못해요? 그렇죠. 네, 그 희망을 가졌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이랑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나요? 그럼 여러분도 형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지금부터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어려서 안 돼요? 아니,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에 충성해야 된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확실하죠? 그럼 MZ세대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확실한가요? 그럼 MZ세대가 형통할 수 있나요? 네, 확실합니다. 우리 MZ세대도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아직 작은 자이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70년, 80년 인생 살면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가장 소중한 것에 가치를 두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건 확실하고 사실이니까 그걸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한데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느끼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외면하겠어요?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께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한 발 한 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주봉동 학생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학생들로 또 자기 일에 충성하는 학생들이 돼서 교회 미래와 지금 마지막 세대, 우리 MZ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MZ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형통한 사람들이 되길 원하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